로 저희가 진행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와 눈물로 헌신해오신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과 또 우리 마음속에 계신 부모님들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를 먼저 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보면서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이름이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오늘 귀한 날 주님 이름으로 모든 우리 어버이 되시는 분들,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축복합니다.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짊어지셨던 짐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나와 가정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면서 또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위로와 평안을 가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가 점점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요, 너무나도 많은 가정이 무너져 있고요, 또 그러한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정 안에서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요, 어느 순간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그런 시간을 우리가 누려왔지만 지금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요, 각자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마주보고 있지만 우리는 각자의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의 이야기, 또 우리가 붙잡은 말씀과 또 복음의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정 안에서 사라지고요, 기도가 사라지고 점점 믿음의 대화가 줄어들고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로요, 결국에는 어느 순간 부모님들은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멀어지고요,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들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매일 서로 바라보지만 그 마음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중심에서 점점 하나님이 사라지고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짧게라도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 시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는 신앙이 잠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에만 머물러 있고요,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갔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게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강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때에, 이러한 영적인 위기의 순간에, 가정의 영적인 위기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가정의 방향을 정하는, 결정하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결국에는요, 우리 가정이 무엇을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디를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중심을 결정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과 이삭의 가정, 또 야곱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통해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신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가정의 방향의 선언, 우리의 가정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다시 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자녀를 향한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르기를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 모든 큰산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요,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언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가장 먼저 나와 내 집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나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나 혼자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겠다고 말하지 않고요, 가정의 전체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세우는 것을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읽은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정복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 오늘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까? 사람은요, 반드시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닌 것처럼, 환경이 좋다고 가정이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가정이 바르게 세워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 모든 큰사랑교회 가정에도 이 믿음의 선언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이 다시금 우리 가정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가정은 결국에는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섬기고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돈이 중심이 되어지고요, 어떤 가정은 자녀의 성공과 또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이 중심이고, 또 어떠한 가정은 자기의 감정과 욕심이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요, 결국에는 그 가정 안에서 관계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많아질수록요, 그 가정은 점점 메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바쁜 일이 우선시 되어지고요,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이 앞서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가운데 영적인 힘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편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가정이 유지되어지는 것 같고 집이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면 결국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빠진 가정은 결국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 작은 문제가 생겨도요, 흔들리게 되고요, 그 작은 문제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어느 순간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게 되고요, 이해보다는 판단이 앞서게 되고 감사보다는 서로를 원망하며 미워하는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 아닌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를요 붙잡아 줍니다.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서로를 붙잡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빠지면은 가정도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시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 그때부터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환경을 회복하기보다 먼저 이 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다시 가정 안에서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다시금 우리가 가정 안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가족이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3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중심입니까? 기도가 중심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이 믿음의 결단이 다시금 우리 가정에 세워져 다시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가정으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흔들렸던 가정도 다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 회복시킨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의 첫 번째 신앙의 교사입니다. 오늘 교회 주일학교의 교사들보다도요,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목회자보다도 사역자들보다도 먼저 자녀들 마음속에 남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려움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자녀들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의 교육이자 이 믿음을 전달하는 것인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애기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속담이 생각하는데 애들 앞에서 찬물도 못 먹는다고 얘기하나요? 그렇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 아이들이 영상에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어느 순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라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의미가 아닌 삶으로 보여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은요,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녀는 어떻게 자라느냐? 부모님의 등을 보면서 자랍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며 축복하는지를 모든 것을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요, 자녀들도 예배를 배우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요,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감사하며 축복하는 자리에 있으면 자녀들의 입술에서도 감사와 축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들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큰상의 모든 부모님들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영적 분위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말은 거칠고 분노가 많은 집,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느 순간 집이 어둡고 숨이 꽉 막히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그런 집이 있고요. 반대로 그 안에 너무나도 밝고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흐르는 그런 집, 가정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냐? 우리 부모님들의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에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가정의 분위기를요 만들고요, 그 태도가 자녀의 마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의 역할은요, 단순히 먹이고 키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의 영혼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공하는 것만 가르칩니다. 이겨야 되는 것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 좋은 직업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던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써 기도하고, 그 기도한 가운데 있을 때 완전히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은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돈은요, 다 남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를 향한 이 기도는 우리 자녀의 인생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디모데에게 있던 믿음은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이어진 믿음의 영향력이었던 것입니다.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상교회 부모님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신앙을 기억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힘들어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며 나가는 그 모습을 모두 다 기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습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자녀들에게 완전히 기억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수많은 것을 가르치죠.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님이 되시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가정 안에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고요,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적 걱정하시잖아요. 근데도 우리 자녀들의 그 영혼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직장을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흘러가는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의 삶과 가정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정의 회복은요, 결국 우리의 작은 결단에서 시작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한 주 오늘 여호수아의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 가운데 다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 너무나도 무너졌다.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 서로가 상처가 너무 많고 이미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될 수 없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기 원하기에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는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은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작은 결단,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정 안에서의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우리가 놓친 게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의 예배. 가장 먼저 놓친 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무너지면요, 가정의 영적인 중심도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은 믿음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오는 가정을 기다리고 있고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려 하는 가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시 기도하려는 가정, 다시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는 가정을 주님은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결단은 예배를 회복하는 가운데 이제 서로를 축복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가정 안에서의 그 관계, 대화도 완전히 사라지고요, 어느 순간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조차도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와 칭찬보다는요, 불평과
상처의 말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요, 우리의 자녀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서로를 무너뜨리며 나의 말 한마디가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평생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평생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결단, 가정 안에서 이제는 축복된 말만 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어색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과 또 주변,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공동체로서 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말들이 서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쭉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작은 말이요,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골로새 3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가정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서로를 돕고 서로를 품으며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용납이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서로 대화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돌아간 데 없다, 먼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셔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요, 고맙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순종과 또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맡기는 기도가 다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을 진짜 붙들어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님의 힘만으로도요 안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집니까? 안 바뀝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살렸고 그 기도가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그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그 기도가 가정 안에서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정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큰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한 사람의 결단이 가정의 방향을 결정한 것처럼 오늘도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치, 믿음의 기준도 너무나도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로서 또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시는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든 큰사랑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를 보내고 있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한 날이지만 동시에요,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를 돌보아야 하는 날입니다. 겉으로 함께 살아도 마음이 멀어진 가정, 대화가 끊어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식어버린 가정,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우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결단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정을 찾으십니다. 다시금 예배하는 가정, 다시 기도하려는 가정, 자녀에게 믿음을 남기려는 가정을 찾으심을 기억하시고 지금 완벽하지 않고요, 너무 부족하고 잘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되어지면 회복이 함께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가정이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요, 한 가정의 믿음이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손녀들 곧 생기시겠지만 부모님의 등을 보르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정말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후대들 앞에서 가정의 말씀으로 세우고 기도로 세우며 또 그 안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믿음을 전하는 가정으로, 복음이 흐르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실천 사항입니다. 주 1회 가정의 정거장을 만들자. 뭡니까? 예배 회복을 얘기합니다. 다시금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중에 짧게라도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그 예배,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간단합니다. 찬양하시고요, 오늘 한 주간 내가 받은 말씀, 은혜된 말씀 나누시고 왜 이 말씀 내게 은혜되는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짧게 예배가 되어집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 시간에 정말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함께만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누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복음의 격려 한마디를 건네시기 바랍니다. 오늘 밑에 보면 예를 적어놨죠.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자. 서로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돈이 안 드니까요, 막 퍼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많이 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 부모님들 사역할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해 주시라고 합니다. 축복해 주시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나아갈 때에 부모님의 그 축복과 기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 남편, 아내, 부모님들 항상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축복의 말을 나누는 그러한 작은 실천을 한 주간도 승리하심으로 영적 근력을 키워가신 모든 큰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